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를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이 말을 근거로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공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누이 역시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알려주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추정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 자기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누나는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았고 자기는 아직 이제 미혼으로 있으면서 유대교의 그 랍비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종파에 속해서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파의 양대 거봉인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 밑에서 내가 이제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자리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것과 바리새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쭉 그곳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뭘 잘 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기를 보내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그가 유대교의 정통신앙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라 정통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주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다른 유대인들만큼이나 유대교의 정통신앙에 기초한 분별력이 있음을 피력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도 나왔고 제대로 된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로서 사역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그 성경을 보고서 이해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받은 신학교육에 비추어 봐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신문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얻기를 바랐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왔고 또 그 바라온 이유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뿐 아니라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 고난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희생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냥 그리스도가 오면 무조건 승승장구만 하고 모든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방 민족들을 다 처부수고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만을, 그런 그리스도만을 유대인들은 꿈꿨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빛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것만 믿는 거죠. 그 앞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 믿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 예언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런 내용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일이라는 건데,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그런데 이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나니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왜 부활을 못 믿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는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했었다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참 지독하게도 나쁜 짓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요. 또한 그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사형 선고의 표를 던졌고, 또 모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을 우리도 이제 알고 있지요. 근데 바울이 저질렀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엔도 슈사쿠라는 그 일본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에 그려진 일본의 카톨릭 박해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카톨릭 박해 당시에 무슨 일들을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진 그것을 이렇게 놓고서 밟고서 지나가게, 또는 십자가를 놓고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켰거든요. 근데 강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짓을 바울이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잘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냥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죽일 때에 거기서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그것 이상으로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저도 잘 그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고문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성도들을, 예수 믿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내가 고문까지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성경을 그렇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도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같은 게 이렇게 워낙에 뿌리 깊게 자리를 딱 잡아놨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을 리가 없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으로 핍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핍박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잔인하게 마치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고문가하고 그런 식으로 바울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근본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조 근본주의자죠. 근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사실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카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이제 박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이제
죽인 것만큼이나 잔인한 짓들을 유대인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했고 또 카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에게 했거든요. 또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장로교인들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제세례파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하죠. 무지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어떤 선입견 같은 거에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서신을 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정말 고문 같은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인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할 리가 없죠. 내가 저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다가 건너뛴 부분들, 그러니까 8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이었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유대교의 이단인 기독교인들을 구금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리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하늘의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을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두 본문에 나타난 차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온 영광의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인 예수님이지요. 바울이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건데 사실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채가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뭘 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 음성을 이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이 명령하신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봤지만 이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세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면 병 고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정도로 뭔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만 가지고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했던 어떤 그런 표적들,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근데 부활하시면서 이게 다시 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의아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끝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예 믿지 않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이 의인들의 부활은 세상의 끝에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활이 일어날 때에는 세상에 의롭게 살다가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먼저 부활할 수 있어?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만 부활이 앞당겨져서 일어났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이제 될 텐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부활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부활이 한 개인에게 먼저 특별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류에 앞서 부활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어디서 미친놈이 왔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왔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편함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이단에서 보내는 그런 우편물들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그러면서 우편물을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상처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맞아, 내가 예수 맞아, 나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면 그 상처를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야 라고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 부활 축일에 맞춰가지고 고행을 하고 자기 몸에 이렇게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손발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다시 이제 뽑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의 문화 행사처럼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텔레비전 통해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자국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그냥 남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햇빛에 이렇게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말라 죽게, 마치 개구리를
어디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햇볕 쨍쨍 내려찌는데 놔두면 그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못 박았다가 뽑아가지고 나 부활한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들려왔죠. 근데 하늘에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광채가 함께 비춰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바울조차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통해서 그분이 신적인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한 거 믿었으면서요. 로마 신화 있잖아요. 로마 신화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메두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실존하지 않는데 그런 걸 실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화는 믿으면서 이거는 미친 소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웃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그리빠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그리빠는 유대교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아그리빠를 향해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왕을 향해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바울을 향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당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말에 많고 적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학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나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완전히 그 유대교의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와 같은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 뒤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로 바울처럼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서우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극악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가 믿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기도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별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기도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제 주변에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기도도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망하고 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불심판이 임해서 이 지구가 불타서 모든 악인들이 죽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하고 마찬가지의 기도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면 박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박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로마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네들 다 망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이 꼭 그러한 일을 그들이 겪게 해달라는 그걸 바란다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그 실체 그대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믿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방법만 경험해야, 그 일을 경험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꼭 그들이 그런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겪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만 하셔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만 하셔도 예수님 믿는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만으로도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육체적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이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또한 성령을 받은 그런 장로들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고 또 믿게 되는 그것을 모세도 원했고 바울도 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자기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의 기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정말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